할렐루야. 아멘.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초대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에, 예배하는 가운데에 주님께 주시는 위로, 격려, 새 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또 한 주 동안 살아감에 우리 성도님들의 힘이 될 수 있고 또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기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원. 한 번 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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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한 번 더.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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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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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한 번 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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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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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을 나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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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는 조금 특별하게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축복성인데요, 우리 성도분들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때로는 너희 앞에 같이 찬양하면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잠깐요, 우리 서로 좀 약간 어색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더욱더 미소를 띠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과감하게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치고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다 같이 나셔서 예수를 향해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모으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연약한 우리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셔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셨던 주님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각기 양 같아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모른 채하며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지난 한 주간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믿는다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요. 주여, 우리의 허물을 이 시간 주님의 고귀한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않게 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과 상식에 앞서 주님의 뜻을 항상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스스로 확인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진 경제 속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들과 직장인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들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마저 위태로운 이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본질로 교회의 예배와 모임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오직 은혜와 생명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각자의 합당한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또 이 시간 아픈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받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75문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제8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76문 제9계명이 무엇인가? 제77문 제9계명에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멘. 26장 찬송합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61장 전체인데 3절부터 9절까지만 교독합시다. 3절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 얹기가 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다 같이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우선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이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두 번에 걸쳐서 그 성경에 나타난 씨, 싹, 줄기 그 예표적 의미에 대해 살펴봤어요. 하늘의 씨가 땅에 묻혔다가 싹을 내고 줄기로 자라고 가지와 잎을 내어 꽃을 피웠다가 열매를 맺는다. 이 한 나무 채소의 성장 과정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족보에 대입을 시켰더라고요. 즉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다. 그리고 다윗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씨 가지에서 나왔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접목을 시켰단 말이에요. 또한 예수는 하늘의 씨다. 그 씨가 죽고 다시 싹으로 났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 열매로 맺어진다. 그래서 이 나무의 성장 과정을 예수님의 전 인생 과정에 비유함과 동시에 우리 신자에게도 그대로 비유를 하시더라.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61장 3절에서 너희는 의의 나무다. 의의 나무다. 이야. 오늘은 이제 씨싹 나무의 결정판입니다. 그럼 이 의의 나무는 어떤 것인가? 첫째, 하나님이 심으셨다. 그 앞에 보면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작업해서 심으신 나무다. 심었다는 이 플랜트라는 말은 뿌리는 거하고 좀 다르죠. 원예 산업으로 볼 수 있죠. 보통 묘목을 심지 않습니까? 그렇죠? 씨를 뿌려서 묘목을 만들었다. 그 묘목을 옮겨 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접붙임이죠. 접붙임. 우리 접붙임을 보면은 저렇게 참감나무 둥치에다가 돌감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갖다가 끼워 넣어요. 접붙인다고 그래요. 그래프팅. 근데 신기하죠? 얼마 있으면 저것이 싹이 나요. 나무의 둥치에 갖다가 가지를 집어 박았는데 싹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 돌감나무 가지는 이제 참감나무 진액을 빨아먹고 참감나무 잎사귀 열매를 맺는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둥치 참감나무는 오래돼서 다 고목이 되더라도 옮겨 심은 갖다 접붙인 그 돌감나무는 무성하게 자라 올라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이라는 돌감나무를 베어 잘라서 참감나무이신 예수에게 접붙였다. 그래서 이제는 죄인의 열매, 죄악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고 의로운 그런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놀라운 비유죠. 완전한 이식, 신분과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걸 우리는 신학 용어로 중생 거듭남이라 그래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아까 본 대로 참감람나무처럼 푸르고 웅장한, 저거는 사실이라고 그래요. 참감람나무가 고목이 되고 돌감나무를 갖다 붙인 게 커서 한 1000년, 2000년 되니까 저렇게 버젓이, 내가 돌감람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 행세? 아니죠. 본질, 진액을 그렇게 빨아먹었으니까 완전히 변화된 거죠. 그래서 추앙을 받고 좋은 참감람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 자기의 밭에 심었다 그랬어요. 극상의 포도나무를 자기의 포도원에 심으셨다. 시편 92편에 보면은 우리 성도를 의인으로 표현하고, 의인은 마치 백향목과 종려나무로 비유를 해요. 그런데 이 백향목과 종려나무를 여호와의 집들 안에 심었다,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집 성전뜰에 심었다, 비유잖아요. 세 번째, 심겨진 곳엔 물이 넘쳐 흐른다. 식물이 물이 없으면 죽지요. 그래서 시편 1편, 요한계시록 또 22장, 에레미야 17장 많이 나옵니다. 너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시냇가에 심었다는 건 뭐예요? 물을 빨아먹는다는 얘기죠.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의인은 이렇다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좌에서 흘러내린 생명강가에 심겨진 너희들, 생명강가에 심겨졌으니까 그 나무는 생명과일을 맺을 수밖에 없죠. 싱싱하고 살아있다는 얘기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마저 약재료가 된다고 그랬어요. 생명강가에서 자라난 우리는 우리의 가지, 꽃, 잎사귀마저 우리의 삶의 모든 방면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예수라는 생명수를 마신 자, 그 생명나무 되신 예수에게 접붙임 당한 우리는 인생 모든 면에서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네 번째, 의의 나무는 늘 깨끗해야 된다. 이제 여기가 좀 설명이 좀 있습니다. 씨가 거룩하듯이 나무도 거룩해야 돼요. 원리가. 거룩한 씨를 심었으면 나무도 거룩하게 자라야겠죠. 이게 전부 비유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잘 알죠? 나는 농부요, 너희는 뭐라고 그래? 밭이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지에는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 못 맺는 가지가 있어요. 열매 못 맺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 제거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말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새하고 달리 옛날식 그 포도원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않고 이렇게 세워서 위로 뻗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바닥에 땅에 기어다니게 했어요. 바람을 막는 저렇게 울타리를 막아가지고 그렇게 땅에서 이렇게 기어서 가게 했단 말이에요. 저렇게 놔두니까 이제 그래서 빈야드라는 말이 저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빈이란 말은 넝쿨이란 뜻이잖아요. 워낙은. 그러다 보니 땅에 닿은 가지들이 기어가다가 제멋대로 지가 싹을 내는 거예요. 싹을 내더니 거기다가 뿌리를 딱 또 잔뿌리를 내는 겁니다. 이거를 이때 이 뿌리를 흡지라고 그래요. 흡근이라고 그러고 흡지라고 그래요. 곁가지. 흡입해서 지멋대로 가지를 낼 때서 흡지라고 그러고, 거기 뿌리를 내릴 때는 흡근, 곁뿌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더듬이를 만들어가지고 사방으로 칭칭 감아대요. 자, 그렇게 뿌리는 내렸지만 흙 속의 물기를 빨아들일 힘은 없어요. 따라서 이런 넝쿨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공연히 영양분만 낭비시킵니다. 또한 비가 많이 오면 땅에 뻗은 이 넝쿨들이 덜 엎혀지죠. 아무래도 저게 땅에 있으니까. 요새 비 많이 오고 홍수가 지금 막 농작물이 그냥 적시니까 어떻게 돼요? 덜 엎혀지고 조금 이따 썩어버리잖아요. 하늘의 씨는 죽어 싹을 내고 싹은 줄기를 내서 건강에 자라가야 되는데 적시 땅에 키워가다가 지멋대로 가다가 줄기를 가지를 내고 그 가지에서 뿌리를 장가지를 탁 내서 원가지 뿌리가 있는데 여기 둥치가 따로 와가지고 자기 것 만들어내는 거죠. 좀 비유 아닙니까? 그래서 농부들은 간간히 뻗어나간 가지 그 넝쿨을 땅으로부터 들어 올려줍니다. 받치는 작대기, 막대기로 딱 받쳐 올려. 묻은 흙을 털어내고 막대기로 받쳐준단 말이에요. 아까 재하다는 말이 고대 농법에서는 그 아이로라고 하는데 들어 올린다, 옮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재하다 하면은 잘라버리는 거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고대 원예 농법에서는 땅에 있는 걸 들어 올린다. 또한 깨끗하게 하다는 더러운 넝쿨을 손질해서 정리하는 작업이죠. 하나님은 참 능숙한 농부의 원예사입니다. 원예사를 바인 드레서라고 그래요. 헤어드레스. 머리 손질하는 사람을 드레서라고 그러죠. 바인 드레서. 포도 넝쿨을 잘 손질하는 사람을 바인 드레서라고 하는데, 이처럼 제거한 것과 깨끗하게 할 것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정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명확하게 구별해서. 그러니까 저렇게 들어 올린 것은 나중에 열매가 맺어도 저렇게 땅에 닿지 않으니까 젖을 일도 없고 썩을 일이 없죠. 저렇게 들어 올린다는 말이 그 아까 제거하다, 아이로라는 헬라 말입니다. 자, 그럼 흡지 이 포도나무 둥치를 떠났다. 이 포도나무는 둥치를 떠났다. 그렇죠? 주인의 허락도 없이 제멋대로 빠져나와 기어나가서 뿌리 흡근을 내렸어요. 외관상 형식상으로는 붙어 있으나 이미 남이지요. 설령 열매를 맺어도 아주 쓸모없는 들포를 맺는다 이 뭐죠. 그리고 그것들은 이내 썩어버린다. 이사야는 이것을 뭐라냐면 가증한 가지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가지, 혐오하는 가지라. 그래서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라고 요한복음 15장 뒤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지, 내 허락도 없이 가서 뿌리 내리고 줄기 내려서 열매도 못 맺고 괜히 원가지에서 영양분 물만 빨아먹는, 그래서 워터 스프라웃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물만 빨아먹는다 해서 격가지, 흡지, 당연히 제거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제거 아이로라는 두 가지 뜻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고대의 방법처럼 아까 볼 때 땅에 붙어 있는 가지를 들어 올린다는 의미가 있고, 현대 농법으로 말할 때는 불필요한 가지는 잘라버린다, 없애버린다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게 아이로라는, 즉 제하다라는 말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의의 나무가 올바로 자라도록 땅에서 들어올려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아 주신다. 저렇게 열매 맺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은 쓸데없는 이렇게 밑에 올라오는 가지들, 흡지들, 즉 곁가지들, 저런 밑에서 옆에서 삐져나오는 것들은 열매를 못 맺어요. 저거는 제해버려야죠. 제거해버려야죠. 이거는 현대 원예법이죠. 과거 땅바닥에 있을 때는 들어 올리는 걸로 해석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저런 거 잘라버리고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 맺는 가지가 따로 있다는 거죠. 프루트 브랜치라고 그래요. 저거는 어떻게 손질을 해줘야겠죠. 그 손질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불필요한 밑둥치에 나온 저 흡질은 제거해버리고, 제하다. 아이로가 두 가지 의미를 갖죠. 저 위에 열매를 맺는 저 가지는 잘 손질을 해주죠. 필요 없는 것들은 잘라내고 필요한 것들은 더 열매를 맺도록 깨끗게 하느니라. 그 깨끗게 하느니라. 카다리조라는 말이 저 말이에요. 잘 다듬어준다. 손질해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말하면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고 더러운 길, 말라 죽는 길로 가는 것을 방향을 틀어서 사는 길로 옮겨주죠. 위대하신 하늘나라 우리 바인 드레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흡근과 흡치는 잘라내고 열매 맺는 가지는 바로 틀어 정상으로 가게 한다. 이거를 우여곡절이라 한다. 보십시오. 자, 정리를 해주죠. 밑에 건 다 쳐내버리죠. 우여곡절이나 한문 조금 놔두세요. 우회 옆으로 이렇게 돌린다. 이어라면 남은 것들 삐져나오는 이어자. 삐져나온 것들은 쫙 감아 돌리고 포도줄기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곡절 삐뚤어지고 못된 것들은 절 잘라버린다. 우리 인생은 우여곡절이다 이런 말을 많이 사자성어를 씁니다. 근데 저 말이 그거예요. 사실은 나무나 꽃을 잘 다듬어서 필요 없는 건 잘라버리고 삐뚤어 나가는 건 잘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틀어준다는 말이 우여곡절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을 우여곡절시키세요. 포도원 농부처럼 필요 없는 건 잘라버리죠. 죄들, 못된 것들. 그리고 어떤 건 격려하고 독려해서 잘 다듬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 그게 우여곡절이죠. 이렇게 된 나무가 이제 깨끗이 저렇게 다듬어져서 결국 저렇게 멋진 모양을 가지고 열매도 잘 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발을 잘 시킨 거죠. 잘 다듬어서 군더더기가 없이 하노니까 열매가 얼마나 멋지게 열립니까? 이거 그냥 농부사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와인들을 써요. 우여곡절시키세요. 잘 손질하고 다듬어가면서 열매를 많이 맺게 그런 훌륭한 포도나무로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 아멘. 감사하십시오. 오늘 그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거고 말씀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5번째. 나무는 자라고 열매는 맺어야 된다. 줄기가 튼튼해지고 가지도 많이 내야 합니다. 요셉의 가지처럼 뻗어나가야 돼요. 잎이 많이 피어야 돼요. 잎이 많다는 것은 산소 공급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김내기 작용이죠. 꽃을 피워야 돼요. 꽃이 많아야 돼요. 꽃이 많으면 열매도 많은 거죠. 자,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려면 뿌리가 튼튼해서 뿌리는 열심히 빨리 뻗어가지고 많은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나무 전체에 공급해야 할 또 그런 사명이 있어요. 인간의 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무의 성장과 각자 그 분야와 사명이 다 이렇게 다른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나무의 열매는 필수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죠? 열매 없는 나무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자손 번식을 할 수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저렇게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저렇게 포도송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게 진짜인지 갖다 붙인 건지 난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기업이 저런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원합니다. 아멘. 깐북이나 가라지나 빈 껍데기를 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 탄식하잖아요. 내가 극성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느냐. 그러고 탄식하잖아요. 6번째, 나무의 종류는 다양하다.
식물의 종류는 엄청 많죠. 셀 수가 없잖아요. 호세아 14장과 아가서 등의 이 다양한 나무, 꽃, 풀, 허브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저마다 고유한 사명이 있더라고요. 그 식물의 존재 이유와 결과물이 있어요. 자, 밀과 보리는 먹을 양식을 냅니다. 그렇죠. 포도나무는 포도와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성찬식까지 가잖아요. 백향목은 목재를 내놓아요. 종려나무와 감람나무와 잣나무는 맛있는 양식을 내고 향기름을 내놓아요. 석류와 백합은 꽃과 향료를 내놓고 몰약과 유향나무는 약과 향을 내놓아요. 그냥 상록수는 이런 상록수처럼 관상수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너는 평생 강용만 목사 뒤에서 받쳐주라. 늘 푸른 종려나무로. 잘 커요. 지금 3, 4년 동안. 왜 이렇게 잘 자란지 고마워야죠. 그만큼 또 정성을 제가 키우는데 그 겨울에도 잘 자라왔어요. 얘는 이 사명이에요. 나사에서 제일 산소 공급 많이 하는 게 야레카 이 종려나무 아닙니까? 여러분들 산소 공급 잘 받고 있어요. 겨자씨는 작아요. 근데 이것이 커서 씨와 향료를 내고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이는 그늘, 안식처를 만들어준다. 다 달라요. 즉 다양한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신자의 모습을 이렇게 다양한 나무와 허브로 표현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로 오늘 의의 나무라 했다. 의의 나무. 의라는 말, 체데크라는 말은 영어로 그냥 right, 바르다, 옳다, 올바름과 정직을 말해요. 나무로 말하면 올곧은 나무, 삐뚤어지지 않고 똑바로 올라가죠. 대나무가 그렇잖아요. 이 정직과 의, 정직을 야샤르라고 그래요. 이브리 말로. 의는 차데크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비슷해요. 정직이라는 말, 발을 정자, 곧을 직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평이 발해야 된다. 바닥이 기울어지면 의자가 삐뚤하잖아요. 이 수직도 발해야 돼요. 어떤 물리적인 자세를 말해요. 그러니까 기울지 않은 완벽한 수평과 휘어지지 않은 수직의 자세죠. 우리가 자세가 똑바른 사람은 보기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소파에 자꾸 기대에 이르기니까 아주 허리도 다치고 다 망가져요. 그래서 소파 끝부분에 앉아서 바른 자세를 하라고 늘 그러죠. 근데 그 어떤 물리적 자세보다는 어떤 사람의 정신 자세와 그 행동을 보고 아, 저 사람은 똑바른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바른 사람이야. 정신 상태가 바로 돼 있어. 생각하는 게 바라. 행동이 아주 바르다고.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인 것, 인격적인 것, 품성적인 것도 말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의 의라는 개념인 바로 그런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름, 옳은 생각과 바른 행동을 말해요. 이게 윤리적인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의의 나무를 보다 도덕윤리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늘 얘기합니다. 로마서 때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냐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평수직 바르냐 정직하냐 이거는. right에다가 righteousness 그게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어떤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라 행동하느냐? 오늘 나무의 특성에서 나타나시지 가지가 둥치에 제대로 붙어 있느냐? 아까 지멋대로 뻗어나가서 지멋대로 곁뿌리 그렇게 해봤자 비가 오면 썩고 열매도 맺지 못한다. 나는 그렇게 떨어져 나간 내 멋대로 가서 아무데나 뿌리 내리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격까지 흡근이 아닌가. 성경에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비유만 씁니까? 나는 깨끗하고 건강한 나무인가? 병들진 않았는가? 열매는 제대로 맺고 있는가? 특히 인격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얼마나 맺고 있는가?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정직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무가 정직한다 그 말은 수직으로 똑바로 서 있다는 말도 되지만 어떤 그 구부러진 나무도 있죠. 어쩔 수 없이. 여기 나무의 특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항상 굳게 서 있다. 동물은 움직이지만 식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멋대로 얘가 못 움직입니다. 그렇죠? 텀블출이라는 게 있어요. 저놈은 이렇게 있다가 뭐 물도 없고 살기 싫으면 툭 떨어져 나와서 바람에 날려가요. 날려가지고 막 하다가 어디 가서 딱 정착을 해서 거기다가 뿌리를 내리고 또 살아요. 참 희한하죠. 굴러가는 잡초라는 뜻, 텀블위드. 그 미국에 가면 사막에 저런 게 많아요. 그래서 쟤들은 맨날 옮겨다녀요. 그러면 뭐 가시나무지 저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심겨진 대로 산다. 산과 바위와 돌과 심지어는 물속에서도 자라난다. 맹그로브 나무 알죠? 동남아시아 가본 분들. 저 나무는 물속에 자라요. 물에서부터 싹을 띄우고. 저기 파도를 막아주고요. 저 안에 물고기들이 많이 삽니다. 아주 공기 산소 공급에 좋습니다. 맹그로브 나무 같은 물에서도 산단 말이에요. 자기 자리가 있다. 자기 자리가. 식물은 자기 자리에 산다. 산이든지 골짜기든지 바위든지 어딘지 말이죠. 심겨진 대로 산다. 심겨진 대로. 참 의미 있잖아요. 설명을 제가 안 해도. 비가 오나 바람 부나 눈이 와도 나무는 그 자리에 굳게 서 있다. 언제나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다. 눈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칠 때 가지는 고개는 돌린다. 너무 심해서 허리가 휘어질지언정 절대 뿌리는 그 자리에 있다. 나무는 뿌리는 그 자리에 있다. 죽으면 죽었지 옮겨가지 않는다. 그럴 수도 없죠.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이원수 씨의 겨울나무 동요가 생각이 나요. 겨울나무, 아유. 아세요? 나무야, 나무야, 뭐 그런 거죠. 나무야, 나무야, 겨울나무야. 눈 쌓인 응달의 외로이 서서 아무도 찾지 않는 추운 겨울을 바람 따라 휘파람만 불고 있느냐. 평생을 살아봐도 늘 한자리. 넓은 세상 얘기도 바람께 듣고 꽃 피던 봄, 여름 생각하면서 나무는 휘파람만 불고 있구나. 참 멋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데 가지가 많으니까 바람 소리가, 휘파람 소리가 많이 는 거예요. 시냇물은 돌이 있어야 노래를 부릅니다. 돌 치워버리는 시냇물에서 무슨 노래가 나옵니까? 바람결 따라 휘파람만 불고 있는 나무. 그 휘파람 속에 나무의 슬픈 사연과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지가 없고 잎사귀가 없으면 소리가 안 나죠. 자식이 많으니까, 식구가 많으니까 소리가 많아요. 눈물도 많고. 그러나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게 행복이죠. 아멘. 조성아 전사님 아멘. 그럼 그게 행복인 거예요. 오히려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 휘파람 속에는 험한 사연이 다 들어있어요. 어쩌면 우리 성도에 가는 길, 우리 부모에 가는 길. 백향목은 눈 속에 서 있기에 더 아름답고 그 제목도 튼튼하다. 눈 속에 있기 때문에 백향목이 더 청청하고 멋있게 배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저런 멋있는 열매가 나와요? 솔방울 같지만 저기 기름을 짜서 백향목 기름이 아주 귀합니다. 로키 산맥에 서람풍 맞은 나무가 최고의 악기를 만들어낸다잖아요. 17세기 소빙하기에 유럽에 나쳤어요. 빙하기. 그래서 그때 많은 나무들이 자라려고 밀도가 강해졌어요. 많이는 못 자라지만. 그래서 그 소빙하기에 자랐던 가뭄비 나무, 사이프러스 나무, 그것을 갖다가 악기를 만들어서 최고의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 바이올린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거의 정설이죠. 대체 지금도 흉내낼 수 없는 저 명기, 저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고음으로 갈수록 더 아름다워요. 제가 그 박재희라는 애 저희 교회 옛날에 와서 연주할 때 빌려왔다고 독일에서 스트라디바리우스. 고음으로 갈수록 아름다워. 어떻게 이런 음을 낼 수가 있어? 도대체 흉내도 내가 못 만들어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학설이 있는데 바로 그 빙하기에 자란
그 서람풍 맞은 그 밀도 강한 그 가뭄비나무로 만들어서 그런 명품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게 스트라디바리우스 1600 몇 년도입니까? 17세기에 나온 최초 스트라디바리우스 거예요. 벼락 맞은 오동나무는 옥동금이라고 그래요. 가끔 나무가 벼락을 맞네요. 벼락벽자입니다. 이 탄소가 거의 다죠. 저 오동나무를 갖다가 만든 옥동금, 오동나무, 옥 같은 오동나무 가야금. 저게 금강산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미조시대 때 누가 그 벼락 맞은 오동나무를 갖다가 가야금 만드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좋은지 지금까지도. 대추나무의 벼락에 맞은 거를 바로 벽조목이라고 그래요. 대추나무 조 벼락 벽자입니다. 근데 대추나무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도장이 제일 비싸다네요. 벽조목 도장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나무는 죽어서도 그 진가를 발휘한다. 벼락을 맞아도, 아니 벼락 맞았다는 그것 때문에 더 값지다. 우리 기독교와 성도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고난과 환난을 당해 그것 때문에 더 값지다 이 말이에요. 환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힘이 없어요. 밀도가 약하다고요. 밀도가 강해야 이게 나무도 단단하고 성도도 단단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새 나는 참 감사해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밀도 강한 최고의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단련하시는구나. 아멘. 그렇게 믿읍시다. 코로나, 경제 여러 가지. 열풍이 부는 사막 한가운데 종려나무는 유난히 푸르고 참 멋있어요. 그 사막 한가운데. 저건 열매도 달고 풍성해요. 근데 종려나무를 히브리 말로 타마르라고 그러거든요. 타마르란 말이 동사로는 곧다, 아까 바르다, 정직. 명사로는 기둥 그런 말이에요. 종려나무는 곧게 올라간다. 삐뚤어진 종려나무 없어요. 제가 LA 살다 보니까 종려나무가 많은데 그 태풍이 불어도 휘청휘청하지 부러진 적도 없고 옆으로 휜 그런 종려나무는 없어요. 보니까 속이 비었고 지푸라기처럼 돼 있더라고. 나무처럼 안 되고. 그래서 아주 유연성이 있더라고요. 종려나무는 사막 속에서도 곧게 잘 올라가요. 물론 모래 속에 물이 있다는 거죠. 성도는 어떤 혼란에서 생수 대신 예수만 있으면 삽니다. 그게 종려나무가 주는 생수 대신 예수만 있으면 산다고요. 믿으시죠? 물론 나무는 여러 가지예요. 다 올곧은 나무만 있는 것도 아니죠. 사람풍의 아까 럭키 산맥 나무처럼 분재처럼 500년이 된 분재 얼마 안 커도 막 삐뚤빼뚤해도 얼마나 값집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꼭 곱다는 의미보다는 그 자리에 딱 자기 위치, 자기의 어떤 은사를 꽉 지키고 가는 모습이죠. 못생긴 나무가 숲을 지킨다는 말이 있듯이 꼭 잘생겨야 된다는 외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 신분을, 자기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이죠. 남대문 불타고 나서 새로 지으려고 그럴 때 그 좋은 목재를 찾잖아요. 그래서 옛날 이조시대 때부터 삼척 저 산에 가면 금강송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보호송이죠. 그리고 남대문을 지어야 된다고 특별히 허가를 받아서 그 금강송을 이제 그 배우잖아요. 큰 금강송 그 석걸에 올라갈 걸 딱 도끼로 찍으려고 할 때 뭐라고 나무한테 말하는 줄 아세요? 그 나무한테 뭐라고 말을 해요? 찍기 전에. 모르나? 어명이다! 찍어요.
어명, 왕의 명령이다. 나무 하나도 예의를 갖추더라고.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는데 내가 너를 지금 뵐 수밖에 없다. 임금님이 왕 궁궐을 짓는다고 필요하단다. 야, 그러면서 어명이다 하면서 찍더라. 금강산도 어명이라면 따르시오 하고 기쁘게 남대문에 대들보가 되는 거고. 정의품송 알잖아요. 저기 어디야? 저 충중가지. 예? 거지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건 전설이지만, 야, 그 대목장이 어명이다 하고 예의를 갖추고 나무를 치는 것도 본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잘생기고 못생기고 문제가 아니라 자기 위치를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자, 우리는 하나님이 옮겨다 심으신 의의 나무입니다. 그의 집들 교회에 심으셨습니다. 아멘. 교회에 심으셨습니다. 자기 집에 심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여전히 결실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정직이라는 거예요. 야샤르. 바르다, 정상이다, 순리다. 의로운 나무다. 나무는 의로워요. 의의 나무는 의롭죠. 바르지요. 건강하지요. 바르면 건강한 거 아닙니까? 정직하면 좋은 열매는. 진액이 풍족하고 잎사귀도 빛이 나고 종려나무처럼 100년 이상 열매를 맺습니다. 저렇게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종려나무는 100년, 150년을 사는데 저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매년 맺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백향목처럼 우람하고 멋지고 외형도 멋지지만 종려나무처럼 곧게 사막에서도 저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다. 요지부도 옆을 보지 않는다. 위로만 자라 올라간다. 인간 나무만 자꾸 곁눈질하고 옮겨다닌다. 오늘 나는 의의 나무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를 빨아먹고 있는가? 예수의 둥치에 내가 붙어 있는가? 혼자 떠나는 흡지흡근으로 제멋대로 하다가 썩어져 버린 존재는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늘 와인드레스, 하늘나라 위대한 와인드레스는 늘 우리를 손질하고 가깝고 필요한 건 잘라내주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고 그리고 예배 생활 아닙니까? 자, 이제 옮겨 심어주신 농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자리에 똑바로 서서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겨울나무처럼 아픈 휘파람을 불지라도 그 자리에 굳게 서서 100배의 열매를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씨와 싹과 줄기와 나무 세 번에 걸쳐서 오늘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돌감나무였다가 참감나무에 접붙인, 그래서 이제는 참감나무 열매를 맺을,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맺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옵니다. 우리를 잘 다듬어 주시고 손질하셔서 100배 1000배 열매를 거두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의의 나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5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오늘은 선교주일이지요. 선교원금 여러분 카드를 봉투를 잘 늘 정리하시고요. 우리 선교헌금이 이제 매달 9군데 정확하게 갑니다. 참 감사하지요. 요새 교회들이 어렵다고 선교비를 자꾸 끊는데 우린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셔서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잘 나가고 있고, 또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은희부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쌀을 사갖고 그 난민들에게 이렇게 쭉 나눠주는 걸 사진으로 보내왔더라고요. 참 감사하다고. 우리 20만 원 별거 아니지만요, 말레이시아는 교사 월급이 30만 원이에요. 그 큰 돈이죠. 구역예배 지금 우리 한나회부터 지금 시작했으니까 다른 구역들도 좀 잘 요령껏 하시길 바라고요. 늘 방역규칙 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잘 지켜야 되겠어요.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우리 저기 박윤실 집사 그 서준이 아빠죠? 아이고, 서준이 아빠 오랜만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잘 버텨나갑시다. 우리 지우가 아주 그냥 아주 점잖게 예배도 잘 드리고, 승현이 왔죠? 승현 자고 감사합니다. 일어납시다. 다 일어납시다. 저기 아르헨티나도 일어나고, 미국에도 일어나고, 말레이시아도 일어나고, 다 장현주도 일어나고, 김선태 집사님도 일어나고, 김용숙 집사도 일어나고, 누구 또 다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해야겠죠. 당신은 의의 나무입니다. 한 번 더 100년 동안 열매 맺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하나님, 서람풍 견뎌가는 겨울나무처럼 그 자리에 서서 희로애락의 휘파람만 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심겨줬으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은사 따라 100배 10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과실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과실을 따서 비록 태풍에 떨어지고 홍수에 씻겨가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열매 좋은 데 쓰여지게 하시고, 이 열매가 그대로 고스란히 저들의 가정 창고로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축복, 그 아름다운 능력 기적이 오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의의 나무들, 저 나무들의 자손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대한민국과 불쌍한 북한 땅 동포들 위에와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